성경 사무엘상 4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총 1절부터 22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좀 길므로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이 아침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신년이 되었고 세 달이 되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는 구약 성경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를 읽게 됩니다. 구약의 역대기에 해당되는 사무엘 상과 역대기 상하를 읽을 때 우리가 조심해서 읽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구약 시대의 이야기를 오늘날 바로 나에게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다 할 수 있습니다. 시대착오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대상착오를 하지 않고 읽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읽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원 역사를 베풀었는가? 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편은 어떠했는가를 먼저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될 것이고요. 그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손길들을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약시대 그 당시의 백성들이 행하였던 잘못을 보면서 혹 내가 범하는 그러한 잘못은 없는가 살펴보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교훈하고 있는 점들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적용하면 구약 성경인 사무엘상 그리고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 오늘날 이렇게 오류 없이 또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책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 구약의 여러 가지 말씀들, 역대기 말씀들을 읽어갈 텐데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손길을, 구속사의 역사의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읽기 본문은 이제 사무엘상 4장이 되어 있는데요.
사무엘 4장의 내용들을 설명하기 앞서서 흐름들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읽었다시피 또 교훈받았다시피 사사시대 마지막 시대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인물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 인물이 누구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자, 그 제사장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제사장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던 엘리 자손의 가문의 몰락들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 가문의 두 아들을 비교하면서 그때 당시에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가 저물어가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4장부터 또 6장까지는 어떤 말씀들이 나오느냐? 4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상징이었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과정들이 4장부터 6장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역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지 않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 말씀일기 노트를 가지고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일기 노트 13페이지를 보면 여러 지도들이 있습니다.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여러 가지 지도가 있는데요. 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그 지도가 나옵니다. 지도가 나오는데요. 색깔이 없어서 좀 구별하기 좀 힘든 면이 있는데 왼쪽 편에 보면 지중해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편에 보면 요단강과 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와 그 요단강과 사해 그 사이 그 지방이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그 가운데쯤 사해 옆쪽에 보면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넓게 퍼져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중해 그 해안가를 보면 지중해 서쪽 예루살렘의 서쪽인 지중해 해안가를 보면 블레셋이라고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옆으로 써 있는데요. 길다랗게 써 있는데 해안가 주변으로 살고 있던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블레셋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을 때 모든 백성을 점령하고 다 몰아내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주변에 이런 민족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안가 근처로 어떤 나라가 사느냐? 오늘 말씀 일기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해변 근처. 여기는 그냥 남쪽에 조그맣게만 써 있는데요. 지중해 근방으로 쭉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민족이 블레셋 민족입니다. 그리고 서남쪽으로 보면 아말렉이라는 그런 나라가 있고요.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밑에 블레셋 밑쪽 서남쪽에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14페이지에 또 다른 민족들이 있습니다. 사회와 요단강 동편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는가? 요단강 옆에 암몬이라는 그런 나라가 크게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사해 오른쪽 편에 동쪽 편에 암몬 밑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에돔이라는 그런 민족이 살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에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암몬 위쪽에 아람이라는 민족이 또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또 한 페이지 넘겨서 16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우리가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 읽게 되었는데 그 지역이 어디 있는가 참고해 주시면 또 입체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데 또 도움이 될까 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 거기 실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요단강 왼쪽 편, 서쪽 편에 실로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법궤가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가 할 때 실로에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발견되는데요. 실로라는 위치의 설명을 보면 1번 왼쪽
네모칸 제일 위에 걸 보면 1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실로에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 아들을 바쳤다. 엘리제 사장과 그 법궤가 함께 있었던 지역이 실로였던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한나가 기도한 그 지역이 어디였는가? 실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로고요. 그리고 사무엘은 어디에서 낳았는가? 밑에 세 번째 네모를 보시면 2번이라는 것이 있고요. 엘가나와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라마에서 태어났다. 사무엘상 1장 20절에 나와 있는 그 라마 지역은 실로에서 한 40km 정도, 30-40km 남쪽에 있는 라마라는 곳에서 태어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젖되기 전까지 사무엘은 그 한나에게 길러지고요. 젖된 이후에는 다시 실로에 와서 길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위쪽, 오른쪽 위쪽, 제일 위쪽에 있는 네모칸을 보면 실로에서 사무엘이 엘리 밑에서 일할 때 하나님은 특별한 인물로 그를 부르셨다. 사무엘상 3장 2절부터 21절.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본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엘리 가문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나오는 것, 그것이 3장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실로 요단강 서쪽편 실로라는 곳에 법궤와 함께 제사장이 있었고 사무엘이 이곳에서 자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5페이지에 한편 펴보시면 또 여러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이스라엘 지역인데요. 그 위쪽에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에 에벤에셀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에벤에셀. 오늘 이렇게 읽으셨을 때 에벤에셀이라는 지역이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이 블레셋, 서쪽 해안가 근방에서 거주하고 있던 블레셋 민족이 이렇게 전투를 하게 됩니다. 지역 영역 다툼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싸운 지역이 어딘가? 에벤에셀과 또 아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벡. 에벤에셀만 나와 있는데 13페이지는 아벡만 나와 있어요. 아벡과 에벤에셀 거의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에서 서쪽 편으로 약 5km 정도 떨어진 곳이 아벡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진친 곳은 어딘가? 에벤에셀의 서쪽 편에 있는 아벡이라는 곳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서 대항하기 위해서 진을 쳤던 곳이 어딘가? 15페이지 중간 위쪽 편에 있는 에벤에셀이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전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경은 그 에벤에셀과 아벡에서 전투를 하게 되고요. 전투를 하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숫자도 많고 그들이 갖고 있는 병기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 전쟁에서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4,000명가량, 4장 2절에서 보면 4,000명가량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지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해서 전쟁에서 질 수 있는가 생각하면서 방법을 고안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4장 3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실로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자라는 묘책을 가져오게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좀 지역을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다시 말씀으로 좀 돌아올까 합니다. 4장 2절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장 1절 중간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아까 나왔던 지역이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에벤에셀 서쪽편 해안가 쪽으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인데 아벡에 진을 쳐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보면 이제 전쟁을 실제로 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서 전쟁에서 약 4,000명가량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방법을 구하는가? 3절에서 보면
3절 중반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런 방법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이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실로 지역에서 가져와서 전쟁하게 하자라는 그런 묘책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진작됐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도 이 언약궤가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지 과거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였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4장 6절에서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그 사람들도 7절에 보면 그 사람들도 그 언약궤에 대한 소문들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이하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는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8절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하신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기가 진작이 되었고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예상을 깨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10절,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4천 명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크게 패하여서 3만 명이나 주는 대패를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진 것뿐만 아니라 11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후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패하였다. 3만 명이라는 숫자가 죽었고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너무 충격을 받아 죽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들은 엘리의 며느리, 즉 비느하스의 아내도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자신은 죽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적용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적용해 보고 싶은 것은 어려움과 힘듦이 닥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전쟁의 상황에 있었을 때 그들이 첫 번째로 전투했을 때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블레셋과 한번 싸워보자 이런 모습이 보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져와서 전쟁에 임하는 것입니다. 법궤가 전쟁의 도구인가, 전쟁하기 위해서 쓰이는 그런 수단인가 생각할 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들여와서 사용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법궤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 살아가다가 내가 원하는 일이 있고 내가 원하는 소망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을 때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해 내 생각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도 그랬듯이 또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연한 생각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보단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며 판단하고 그 소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들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던 것이죠.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궤만 있다고 승리를 예상하는가? 승리를 생각하는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패배를 주신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소망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또 생각 없이 나의 생각과 욕구와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없고 순종하는 삶이 없이 그냥 어떤 행동을 하는 습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습관과 형식과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법궤를 끌어들이면서 법궤를 가져오면서 승리를 바랬던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내 목표와 욕심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삼가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뜻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행하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과 내 계획도 있지만 그것에 앞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붙드셔서 행하실 것들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피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는 삶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이 오늘 하루와 또 여러분의 평생에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월요일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저녁에 있는 북한 구원 기도회가 있는데 북한 구원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신년과 한 주간의 삶을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형식과 습관에 따라 신앙생활하며 나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부르는 모습이 많이 있었음을 생각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생각과 계획과 소망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환경이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받은 기회를 감사함으로 복되게 선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대내외적인 많은 사역들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며 여러 중직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잘 세워가며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여러 위정자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북한의 땅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부어져 자유와 인권이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의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인
독특한 구원 기도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뜻을 함께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와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은 사랑과 그 복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삶을 풍성히 또 힘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입술의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선한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